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아멘. 구원파 이단이 기성 성도들, 교인들을 이제 접근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로 많이 합니다. 10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구원받은 생일을 아느냐, 당신이 거듭난 생일을 아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인인가 의인인가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 답을 오늘 번제단을 보면서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이제 히브리 말로 번제 그럴 때 올라, 우리 한국말이 올라간다 할 때 올라와 발음이 같습니다. 히브리 말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은 미츠바하입니다. 미츠바하. 그러니까 번제단 그러면 올라 미츠바하. 미츠바하는 동물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희생제물을 드린다. 그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는 올라, 단은 미츠바하. 미츠바하는 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번제란 말이 올라간다, 우리말과 같으니까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어쨌든 번제단에는 그저 피를 뿌리고 또 이 제단 뿔에 피를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피가 범벅이 되는 그렇게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하면 아주 좀 어둡지요. 번제단이. 자, 그런데 이 성막문에 이제 들어가면은 성막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전체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굵직굵직하게. 그래서 이제 번제단이 이제 물두멍, 그 성막문을 딱 통과하면 뜰 안에서 이제 딱 뜰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뜰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붕이 없어요. 그냥 바깥이죠. 뜰 안에 바깥입니다. 그 장소를 이제 뜰을 씻는 장소라고 그래요. 영적 의미로 씻는다. 그러면 번제단은 피로 씻고 물두멍은 물로 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공급하는 장소. 그래서 떡상이니까 떡을 공급받고 금등대니까 빛으로 공급받고 향단이니까 기도로 공급받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죠.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아련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이죠. 그래서 아련하는 곳. 자, 다시 옵니다. 다시 뒤로 와서 이제 번제단으로 온 거예요. 다시 뜰은 씻는 장소다. 번제단은 뭘로 씻어요? 피로 씻고요. 물두멍은 물로 씻습니다. 피로 씻는 것은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다. 죄 용서 받는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다 알아요. 근데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다는 건 다음번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미리 해놓으면 재미가 없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번제단이 이 성막에 성물 중에 제일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번제단, 물두멍,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등대, 떡상, 좌측에 금등대, 이제 중앙에 분향단, 지성소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 또 양쪽 그룹, 법궤 위에 속죄판, 법궤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지팍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십계명 두 돌짝판, 이렇게 쭉. 여러분, 요거 그림 그리셔야 돼요. 자, 이런 성물 앞에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고 번제단을 통과해야 그 다음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일 첫 번째 논거예요. 그죠?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냐고는 물두멍 갈 수 없고,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을 통과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번제단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라고 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하고는 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또 심지어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집사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아니,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집사님 되면 되겠어요? 일만 잘한다고 집사 되는 건 아니잖아.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알아야죠. 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여성운동, 청년운동 많이 하잖아요. 복지관, 뭐 복지, 복지관. 여러분 옛날에는 뭐 동사무소라는데 요즘은 이름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번제단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금등대 분향단이었잖아요. 그게 공급받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죄 용서 받지 않았는데 공급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죄 용서 받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어봐야 씻어집니까? 일단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야 물두멍도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성소의 공급도 마찬가지고 지성소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죽어버려요. 아니 십자가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요?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것은 그 다음에 사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다. 번제단을 먼저 통과한다. 라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제단에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흠없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불사를 그러잖아요. 뭐 양이든 염소든 황소든. 자, 그러면 여기 희생 제물이 없는 번제단은 없어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희생 제물은 또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이에요. 점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완전한 흠 없고 점 없는 희생 제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그죠? 여러분, 성경구절, 교환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성경구절 인용했으니까 조금 언급하고 들어갈게요. 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 대신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지었던 저주가 우리 가게에 흐를 때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 신학적으로도 문제 많고요. 성경적으로도 문제 많아요. 조상이 죄 지은 저주가 나에게 흐르는 걸 막는 게 마치 무당 굿하는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십자가에 불을 사르고, 회개를 해서 적어서 불 사르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시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돼요.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저주가 나한테서 안 와요. 끝나요. 그죠?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제단이고 완전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그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그럼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죄 씻음 받은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의인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단번이란 말은 그 값진 흠없고 점도 없는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단번에 해결했는데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그 값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게 영원한 거예요. 오늘 믿을 때 죄 용서받고 내일은 다시 또 믿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믿고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 구원과 세례, 믿음과 세례, 그리고 죄 용서함이 같이 오면 세례 받아야 죄 용서 받는다,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왜 붙어 다닐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 받죠. 근데 오늘도 말씀에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 예수 믿으면 1년 걸려야, 6개월 뒤에 학습받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1년 돼야 세례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과거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보고 세례를 줘보니까 세례 받을 때는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제사 안 하고 막 그런다 하다가 6개월 뒤에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뒤에 학습을 제대로 만들고 1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예요. 어디 성경에 세례 받는데 6개월 걸리고 뭐 1년 걸리고 그 중간에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뭐 빌리 집사가 저 에티오피아 내실 만나가지고 이사야서 말씀 풀고 복음 전하고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 받겠다 하니까 바로 세례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으면 세례 받고 죄 용서 받는다는 게 항상 같이 다녀요. 근데 우리는 세례 받아도 믿지 않고 가짜가 있기 때문에 1년을 둔 것뿐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건데 믿고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 받는 말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례는 다 예수 믿으면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세례가 가짜가 돼서 죄 용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 때문에 같이 붙어 다니니까 자꾸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같이 다녀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과 세례 받는 것과 죄 용서, 예수 믿는 것과 죄 용서 받는 것과 세례 받는 것과 구원.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믿었으니까 같이 다녀도 상관없다. 어떻게 이해가 되죠? 오해됨이 없죠?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첫 번째 회개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성화의 회개는 물두멍에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죄 문제 해결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네, 씻는 장소인데 피로 씻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중간쯤 치러줘서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회개해야 용서받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행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나한테 전가돼서 하나님의 나를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라고 그러잖아요. 법원에서 당신은 죄 없다, 의인입니다,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위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의인이면 의인인 거죠, 뭐. 그러면 구원파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한다? 의인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 꼼짝 못합니다. 말문이 탁 막힙니다. 왜? 그 다음 죄인이라 해야 할 말이 있거든요. 죄인이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 구원 받았다, 죄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뭐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참 기쁨의 소식, 그러면서 구원파를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의인이 됐다. 어떻게 하면? 죄 씻음 받으면,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게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다는 게, 그게 돼야 그 다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롭게 살아야 저 지성소 다음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막문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해서 의인 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번제단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영적 의미는 같은 거죠. 그죠? 구원받았으면 죄 용서받은 것이죠. 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성막문에서 구원받고 번제단에서 의인되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죠? 물두멍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소로 가고 공급받고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의인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네, 의인이 돼서 이렇게 사는 거지요. 고양이가 돼서 고양이같이 살고 호랑이가 돼서 호랑이같이 사는 거죠. 사자가 돼서 사자같이 되는 거죠. 고양이 새끼 때나 호랑이 새끼 때나 새끼를 제가 동물원에서 가서 보니까
우는 것도 똑같아. 호랑이나 사자 새끼는요, 또 이 새끼들은 다 비슷해요. 고양이도 비슷해. 고양이 어미만한 게 호랑이 새끼예요. 근데 우는데 양 똑같더라고. 으르렁 안 그래요. 근데 고양이는 10년이 가도 고양이지만 호랑이는 10년이 가면 밀림의 사자, 밀림의 호랑이가 된다고요. 그때 울음이 달라고. 그죠? 그러면 의인이 돼서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상실할까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십자가 통과하셨어요. 믿으셨어요? 그러면 죄 용서 받으셨어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다음에 회개합니까? 물두멍이에요. 그건 그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번제단을 만들 때 말이죠.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그냥 광야에서 막 낮에는 그냥 가뭄이고 막 그냥 뿌리를 막 뻗쳐가지고 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삐쩍 말랐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막 모래가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띠나무 조각나무는 꼭 깨도 무슨 기둥이 아니야. 그냥 기둥감도 못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잘라서 쪼개서 그걸 이렇게 널판지 같이 해서 거기다가 풀 때면은 또 타니까 노을 이렇게 입혀서 번제단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지만 그는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다. 즉 외모가 그렇게 뭐 잘생긴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인데도 그 바리새인들이 무슨 비판하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 50까지 보였던가 봐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중에 다니는 성화는 이쁘게 잘 그린 거예요. 근데 실제 뭐 이건 진짜다 그러고서 그 세마포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그 세마포 입었을 때 무덤에 갇혔을 때 그것이 막 부활의 광채로 인하여 그 사진이 나타난 뭐 이런 사진들 좀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때 얼굴은 진짜 그렇게 미남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분은 흠없고 점이 없으신 희생제물이신 완전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시띠나무는 그렇게 그러니까 성막을 예수님에게 그다음에 교회에 그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같이 흠 많고 죄 많고 시띠나무 같고 조각목 같고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데 놋으로 덮어놨어요. 놋은 심판이잖아요. 놋은 보호예요. 놋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놋을 심판으로 그렇게 상징할 때 십자가는 심판이지만 치우고 구원이잖아요. 동시에. 자 보십시오.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나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해가지고 불배에 물리죠. 그래서 막 죽어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라.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구원을 받으리라 치유받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그 놋뱀이 당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놋은 심판이면서 치유잖아요. 그죠? 옳지.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놋은 심판이면서 치유면서 영생. 자,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띠나무를 놋으로 감쌌다는 것은 우리 같은 인생을 죄로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달았던 그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하시며 당신 집으로 그러잖아. 모세가 달았던 저 놋뱀들은 인자도 달려낸다. 딱 그랬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번제단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해주셔서 출발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기대치예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은 또 경영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저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자, 애굽에서 출애굽 12장은 6월절 지내고 13장 14장 홍해를 건너 세례받고 15장 18장 5대 광야 훈련, 자기부정 훈련.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 말씀 훈련 받고 지금 이제 5장에서 40장까지가 데려가려 하느라 성막 얘기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을 딱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면 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탁 나갈 때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대행자, 상속자, 아들로
멋지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데 그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거기에 출발점이 뭐다? 구원이 먼저. 그러니까 성막도 보면 출애굽기 전체가 있어요. 그죠? 구원의 문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이죠. 그죠? 번제단은 뭐예요? 그럼 여전히 6월절 어린 양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뭐예요? 그게 홍해죠. 그리고 세례받고 광야죠. 자기 부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수로 들어가면은 떡상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왔단 말이에요. 25장 40장은. 그러면 성막의 그 핵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경험.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 그러니까 이 성막마도 출애굽기가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만 알아도 또 성격을 또 전체를 잘 볼 수가 있고요. 나의 인생 삶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번제단 얘기예요.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여러분 혼란스러우니까 거기 좀 하죠. 다시 복습할 거니까 너무 빠르다. 유튜브는 좀 빨라야 돼요.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근데 말이죠. 번제단의 특징만 몇 가지 보는 거예요. 번제단에 대한 얘기를 영적 의미로 하려면 많아요. 여기서 회개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 더 한다면 번제단을 만들 때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모퉁이에다가 뿔을 하나씩 달게 했어요. 이 뿔은 이제 동물을 잡아서 이제 얹어놓고 각을 띄고 할 때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뭐 또 짐승들이 새들이 날라오기도 하고 이제 와가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붙들어 매요. 붙들어 매고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뿔은 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물을 탁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는 이 번제단의 뿔이 복음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게 보호하거든요. 죄인을 보호해요. 여러분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성경 읽어봤잖아요. 뭐 열왕기 상 2장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죄를 지어가지고 누굴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까봐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잡잖아요. 그러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사실은 못 죽여요. 근데 왕의 양 명령해서 죽여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제단 뿔을 잡았다 그러면 살았다 그런 의미는 있어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사실 제단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려줘야 되는데 나쁜 왕들이 또 감정에 의해서 실수를 해요. 그냥 잡아라 죽여라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뿔은 잡으면 구원이에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뿔은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죽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누가 죽일 수 있었던 게 불완전한 게 구약은 항상 그림자라서. 근데 신약의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보호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뿔은 뭘 상징한다? 보호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고 영생을 상징하는 복음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지. 뿔이.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능력. 그러니까 제단뿔을 잡는다. 그러면 죄를 씻는 능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막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제일 가까운 거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뛰어왔든지 간에 동서남북에서 뛰어와서 먼저 잡도록.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 와서도 잡아도 쉽게 잡고 살아나도록 동서남북에다 영적 의미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런 영적 의미가 있죠. 이걸 딱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동서남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단뿔이 사방에 있다는 것, 동서남북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제 누구든지 동서남북에 와서 뿔을 잡고 구원받고 죄용서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도 된다. 의미도 있는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포하라. 만민이 동서남북이죠. 모든 민족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물질 후원하던 거
웬만하면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끊지 마세요. 계속. 그래서 목장별로 선교사님을 이렇게 배치해놨는데 아주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잘 도우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지원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비전이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영웅이 오는 겁니다. 영웅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영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거는 것, 이게 영웅이죠. 그래서 또 전도할 때에 코로나 때 전도하기 어렵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누가 이사 와서 기다리고 그냥 교회 등록하길 이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요즘 누가 이동합니까? 가서 접촉하고선 전도하셔야지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한 10명 정도는 이름을 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10명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더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또 케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생일 축하도 하고 접촉을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두세 사람은 10명 중에 건져야지요. 영혼군의 제자 삼아야죠. 이게 이제 재단불에 대한 번제단의 상징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번제단에서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죄 용서 받아서 의인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략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곳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